저는 오늘 읽어드린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사시대의 교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신앙이 변함이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성숙해 나간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이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살펴보면 삶의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삶의 평안이 주어지고 삶의 안식이 주어지게 되면 믿음 안에서 점점 멀어지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사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또 악한 자들을 대적해야 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애굽 2세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지파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평안과 안정 가운데 도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죄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럴 때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도우시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역사의 흐름이 각 개인의 신앙의 역사의 흐름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사사시대의 삶의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또 이 사사시대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심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요즘에 시험을 안 보죠. 우리 수민 학생 요즘 시험 봅니까? 시험 안 보죠. 좋지요? 좋지요?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딱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성적에 자신 있는 사람은 너무 시험 보는 걸 좋아합니다. 또 한 학생은 정규 수업을 안 하고 시험을 보면 일찍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성적과 상관없는 친구들은 시험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기에 시험을 봐야 합니다. 왜 시험을 봐야 하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하기 때문이죠. 공부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 어찌하든지 벼락치기를 하든 춤치기를 하든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시험을 봐야 하냐면 시험을 봐야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더 집중해서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들 1절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에게 사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십니다. 완전히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고 내 신앙에 무엇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도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인지 성숙한 신앙인지 미성숙한 신앙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의 사람인지 불순종의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평상시 때 평안할 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신앙의 민낯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요, 평상시에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고 굉장히 온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한 분노를 표출하는 분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냥 조금만 자신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막 화를 냅니다.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평상시에는 여러분 얼마나 말도 거룩하게 하고 톤도 거룩한지 모릅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이톤이 아니라 항상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시니까 몰라요. 그런데 무언가 자극이 들어가면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이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 모릅니다. 내가 분노의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 품위가 있는 사람인지 품위가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가 들어가면 갑자기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요. 나의 신앙 없는 것이 드러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억울하게 고난과 시험을 당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욥이죠. 욥은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잘못을 위하여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 앞에 그처럼 바로 선자가 없다. 이렇게 욥을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장애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 조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주장에 동의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가 보기엔 안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그걸 시험해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셔요. 자녀들이 다 죽지요. 집이 무너지지요. 물질에 큰 손해를 입지요. 몸에 병이 들지요. 자신의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가죠. 자신의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시험이 그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욥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묵묵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오히려 욥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순종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열매를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시험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또한 직장 동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케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시험 앞에 여러분의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증거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큰 은혜를 경험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신앙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 김하래 집사님이 정답을 말해주셨습니다. 밤에 기도하십니다. 밤에 기도. 보통 언제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20분 이상씩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보면 20분 이상씩 기도합시다 그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머리를 다 숙여요. 이건 안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언제 기도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대략 평균을 내기를 하루 20분 이상씩 기도하는 성도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쯤 되겠느냐. 대부분의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삼아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분들이 최소한 하루에 20분, 30분 이상씩 기도하는 분들이다. 그렇게 따졌을 때 여러분 성도들의 10%만이 정상적으로 평소에 20분 이상씩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머지 90%는 전혀 기도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되면 이 90%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있는 거예요. 계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나 환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남들에게 부끄러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질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질 정도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활동을 할 때마다 나에게 이런 질병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간구합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요.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약하여질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질병을 앓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시험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시험 당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문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만나는 성도들 또한 상담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당하는 이 고난과 내가 당하는 이 환난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집사님, 성도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 당하는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것 같지요? 힘들 것 같지요? 집사님이나 성도님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큰 문제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그 문제와 그 환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치 성도님만 죽을 것 같고 집사님만 죽을 것 같죠? 아니요, 모든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셔요. 그 시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나태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믿음이 바뀜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것 때문에 정말 힘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기만 한다면, 이 시험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시험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험 앞에 탁월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사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정확하게 잘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부사 기사다임을 8년 동안 숨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숨겼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8년입니다. 8년 동안 이제 그 압제 속에 사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언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고통과 환난의 문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하여 주신 거죠. 병은 여러분 초기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하고 친한 분들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병은 초기 잡아야지, 내가 아플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면 금세 병이 나올 수 있는데, 병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왜 이렇게 병원이 무서운지 병원을 가지 않다가 병을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에까지 이를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마음에 궁핍함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언제가 가장 답답하십니까? 우리 김상민 선생님, 언제 제일 답답하세요? 제 생각과 똑같을 겁니다. 똑같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를 뻔히 알면서 그 길을 제시해줘도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부부의 마음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좀 더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윤택하게 살 수 있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갈 때 부모는 그야말로 속이 터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언제 가장 속이 터질까요? 기도하는 인생이 바뀌어요. 목회자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절대 안 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이고 어둠인데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아무리 강력하고 마음에 아무리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소원과 소망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소망과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든지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셨겠듯이 부산에서 스킨스쿠버라는 가장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 그래서 경찰이, 해경이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사람이 66km 떨어진 울산 아파트에서 발견이 됐어요. 조류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구조가 됐는가를 들어보니까 그 부표 알죠? 부표를 껴안고 20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어선이 지나갈 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쳐서 구조가 된 거예요.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한번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다 한가운데 부표를 껴안고 있어요. 이 사람처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선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이렇게 어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소리칠까요? 아, 내가 그래도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소리치지? 이럴까 할까요? 정말 죽기 살기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전달이 되십니까? 그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대부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에서부터 청년, 우리 장년,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행복한 우리 성도님께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일에서만큼은 최고가 되시고 항상 기도를 앞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요. 그 사사의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근데 이 온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던 거죠. 그리고 이 온니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선택하셨는지, 온니엘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간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이러한 거죠. 회사는 저도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제 학생의 자소서를 이제 준비하면서 쓰는데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드러내야 합니다. 이 스펙이죠, 스펙. 그럼 학교에서는 그 스펙을 보고 학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의 비전, 꿈, 능력을 보고 이제 학생을 선출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돌려서 이렇게 추첨으로 뽑는 게 아니라 회사의 목표에 얼마나 근접한 인재상인가를 보고 그 스펙을 보고 사람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개인이 가지는 능력이나 스펙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이에요. 영적인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 스피릿, 영적 상태를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거룩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내 팔자가 너무 힘이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팔자를 보지 않으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없는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심이죠. 자꾸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레위기 큐티 해보셨죠?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관유를 그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날 강해 설교를 하면서 보통 기름은, 구약시대의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함과 권능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완전하십니까? 어떻게 완전하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한 가지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지만 조그만 좌절과 실패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한 나를 발견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자극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화를 표출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신령한 일을 분별하고 판단해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가지고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우리 곧 개인의 신앙의 역사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이스라엘 민족의 흐름인 것 같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의 흐름과 너무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배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험이 유익한 것이 무익한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잘 요리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타내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시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유독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 상담을 받아요. 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체를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제가 문자를 받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제가 드는 그 당황은 그 목회자의 자체입니다. 내가 또 기도를 안 해서 이런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못해서 우리 성도가 이렇게 아픈가? 내가 관심을 갖지 못해서 그런가? 라고 이 자책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자들에게 시험이 있지만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대가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힘이 들다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셔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깨어있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시인이 또한 모든 선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